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젊은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원래가 자기 생일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 목걸이를 선물했답니다. 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예. 자,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 그게 뭐죠? 이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때로 내 부모님이 소중하다, 내 아내가 소중하다, 뭐 내 자식이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들이 소중한 이유가 다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소중하니까 내 부모, 자식이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네.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마저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의미가 있고 내가 있어야 내 부모, 내 자식이, 내 아내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여러분 자신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이 지금 지구상에 뭐 수십억 인구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또 역사 뒤로 사라지고 이랬지만 자, 그 중에 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광수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사실은 흔한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왜? 좋으니까 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귀한 것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흔한 게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흔한 겁니다. 그 이름은 똑같고 얼굴도 똑같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단 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지금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소중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왜 소중한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냥 무조건 나니까 소중해. 자,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소중한 이유를 모르면 무엇과 같다고요? 자, 여기 보면 써있죠. 시편 49편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존귀하나 빼앗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난데 내가 왜 소중한지를 모르면 무엇과 같다고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소중하다고 막 우기는데 왜 소중해 물어보면 대답도 못한다. 그냥 한다는 말이 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소중한 이유를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자리 배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성경 없는 분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혹시 성경책 없는 분 계십니까? 성경책 없는 분은 좀 눈치껏 옆에 분이 함께 찾아서 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의 소중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찾아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나무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의논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 부분에 또 의문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창조론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뭡니까? 진화론. 이 진화론은 과학을
과학을 핑계 삼은 사실은 유사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무언가 진화가 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가 생겨났다? 여러분 이건 진화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자, 이 진화론자들이 우주의 기원에 갈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빅뱅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대폭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폭발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자, 폭발하려면 무언가 폭발할 만한 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럼 그런 조건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자, 이 진화론자들이 자신들의 그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 이제 연력학적 1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일종의 자연법칙입니다. 이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이 있죠. 그렇죠? 뭐 유기물, 무기물 해가지고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인데, 이것들을 합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체가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오르고, 또 뜨거운 물은 이렇게 놔두면 차가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소위 이제 연력학적 1법칙 해가지고 이 자연법칙이에요. 일단 이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을 놔두면 함께 자기들끼리 자연스럽게 섞여서 생명체가 태어난다? 자,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그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은 처음부터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근데 자우리는 그 실험이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실험을 해요. 이걸 제 연력학 2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도, 아래에 있는 물도 힘을 가하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수 같은 게 그렇지 않아요? 또 차가운 물도 열을 가하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생명체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창조론자들이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 지금 이제 이론대로 한다면 그 외부에서 힘을 가한 존재가 누구일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어요. 이의를 제기했어요. 대답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이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 이론이냐면, 자, 원숭이가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 원숭이는 그 이전에 또 무언가가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반세포 동물이 있어요. 우리 사람 몸은 약 30쪽에서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 아메바라고 하는 이 반세포 동물이 있습니다. 얘가 막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번식하고 막 이러거든요. 또 자기들끼리 번식할 때는 막 또 이렇게 합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데서부터 모든 게 진화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소위 그 자연 만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유냐면, 자, 사람이나 만약에 모기가 똑같다? 그럼 사람 하나를 죽였다? 뭘 죽인 거예요? 모기 한 마리 죽인 거예요. 모기가 막 윙하고 날아다니면 신경 쓰여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잡았어. 잡혔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드디어 잡았구나. 잘 죽었다 이 모기. 막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기를 죽이다니. 내가 같은 이 진화된 생명체로서 내가 나와 동급인 모기를 죽이다니.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심화가 되면요, 사람을 죽여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만물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들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제가 이제 준비분들 죄송한데요. 이 소위 그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 물리학. 이 물리학을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고전 물리학. 이 고전 물리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루는 물리학입니다. 근데 현대 물리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
현대물리학. 이 현대물리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다뤄요. 그러니까 거시 세계를 다루는 게 고전물리학. 이게 언제까지냐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까지가 이 고전물리학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미시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물리학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현대물리학인데, 이 현대물리학을 또 다른 말로 양자물리학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양자물리학. 뭔지는 잘 몰라도 아마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근데 이 현대물리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심지어 이런 책도 나왔어요. 이제 신의 존재는 종교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물리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양자물리학을 다뤄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 현대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시세계를 연구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 이론으로 막 발표를 해요. 그것을 막 수십 년 후에 사람들이 막 실험을 해가지고 또 증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업적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 65% 이상이 사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이 현대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 정말 일반 이런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또 다른 차원이 있고 뭔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전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거고, 자, 어제가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세요.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자, 우리 한번 다시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요. 사람이 왜 소중하냐? 사람이 왜 정말 존엄하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 여기에 첫 번째 인간의 그 소중한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왕들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세요.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죠. 자, 하나님이 뭘 첫 번째 재료를 취하시죠? 땅의 흙을 취하십니다. 땅의 흙. 이 미국 그 나사 우주 항공국 있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이 창세기란 말씀이 사실인가 해가지고요, 우리 인체를 이루는 그 물질, 그 구성, 그 요소하고 이 실제 이 흙의 성분을 비교해서 분석해봤대요. 근데 너무나 똑같아요.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땅의 흙으로 짓고 두 번째 사용하신 재료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생명의 숨. 여기 보면 이제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으시니 이랬는데, 그 영어 성경 보면 The Breath of Life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숨. 하나님이 사람 코에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람 속에 영을 지어 주셨어요. 영을 지어 주셨어요. 자, 한번 1장, 창세기 1장.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쉬운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으실 만큼 학식도 있고 또 이제 명철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안심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짐승 속에 영이 있다 이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짐승 속에 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서 3장 22절 보면 우리말 성경은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혼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히브리 성경 보면 영이에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를 봐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생물 속에도 영이 있고 이 땅의 생물 속에도 영이 있어요. 혼이 아니라. 근데 그 영이 사람 영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물의 생물은 그 영이 물에서부터 들어가요. 이 땅의 생물은 그 영이 땅에서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죽으면 그 영들이 소멸되어 버려요. 근데 사람 영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생명의 숨을 통해서 사람의 영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사람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뭐냐? 이 물의 생물은 하나님 물에게 생물을 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몸만 아니라 영까지도 물 속에서 들어갑니다. 물에서부터. 이 땅의 생물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영이라는 말이 르아흐인데 한번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따라 한번 해볼까요? 르아흐. 이게 이제 영이라는 말인데요. 이 르아흐라는 말이 바람, 기운, 힘, 숨 이렇게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영과 이 사람의 영은 사실 그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한테 영이 있다 이 말은 사람 속에 영이 있다 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자우지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특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영을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왜 내가 소중하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누구 대하듯 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대하듯 대하십니다. 사실. 이 창세기 4장 보게 되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들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나타나가지고요 따져보아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 사람이 참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이런 존재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부로 막 종이 구기듯이 함부로 접어버리는 그런 여러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자,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릴 물건도 그것이 만들어질 때는 얼마나
위대한 목적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쓰고 버린 물건도 그래서 만들어질 때는 목적이 다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사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가진 유일한 존재,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목적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 8년 살았는데, 이제 애들 교육을 시키려면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다 이렇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요. 근데 대학은 유학생처럼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영어 시험 보기 전에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학원 선생님이 칠판에 딱 적더라고. 뭘 적었냐면, 자, 이거 무슨 글자죠? 자, 이 정도는 알죠? 그죠? 요즘 이렇게 이제 국제화 시대니까 이 정도는 알죠? 지금 제 눈을 피하는 분은 자, 이게 뭐냐면 Who am I입니다. Who am I?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Who am I? 자, Who am I? 무슨 뜻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 적더라고요. 이게 뭐죠? 왜 am I going? 자, where am I going?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소위 그 유니버셜 퀘스천 해가지고요. 유니버셜 퀘스천 이게 뭐냐면 보편적인 질문. 그러니까 보편적인 질문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면 이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냐? 너 누구냐?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체성,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삶을 살다가 이제 가는 인생이라면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조차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왜 하냐면 이거는 지금 나는 어디 가고 있는가? 이거 지금 뭐 어디 여행 가는 목적지 물어보는 거 아니고, 그렇죠? 어느 회사 가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사냐 그 말이에요. 왜 사? 왜 살아? 자, 많은 사람들이 가끔 전도하다 보면 막 자기는 믿고 싶어도 너무나 바빠서 못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러면 왜 바쁘겠어요?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바쁘죠. 그러면 왜 먹고 살려고 하세요? 물어보면 대답들이 없어요. 저 왜 먹고 살려고 그래? 사람들이 막 먹고 살려고 막 지금 막 발버둥을 치잖아. 그렇죠? 응. 자,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없어. 딱 하나 이유가 있다면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왜 살면 안 죽으려고 살아요. 안 죽으려고. 진짜. 사람 한 끼만 굶어. 단번에 나오는 말이 있어. 어떤 말입니까? 배고파 죽겠네. 할 일이 없어. 그럼 하는 말이 있어. 심심해? 죽겠다고. 죽으면 안 되지. 재미있게 해주면 또 뭐라고 그래? 재밌어? 죽겠네요. 아까 막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면 먹여주니까 막 배불러? 죽겠다고. 좀 날씨만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말끝마다 죽겠다 막 그래. 그래서 이 안 죽으려고. 자, 여러분 신창원 씨 있잖아요. 탈주범 유명하잖아. 자, 그 사람이 딱 탈주했어요. 막 다시 막 그 사람 막 잡으려고 막 그 경찰 막 비상금 내리고 막 지금 막 수배지 막 붙고 이랬어요. 자,
그 젊은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 사람이 탈주해가지고 쫓겨다닐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자기 인생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계획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유일한 희망이 있던 뭐겠어요? 안 잡히는 거죠. 안 잡히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안 죽으려고.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 자식 때문에? 키워놨다고 해. 예. 그러면 또 뭐 때문에?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지금 난 어디로 가겠지? 나는 누구지? 여러분 적어도 살아내려면 이거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요. 그 답을 가져야 돼. 이 죽음 얘기 나온 김에 자, 죽음이 뭔지, 자, 죽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게 좀 정확할까요? 이 성경에서요, 이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한번 나중에 드릴 말씀을 미리 앞질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인데요. 성경 한가운데 딱 열면 시편 나올 거예요. 그 시편 앞쪽에 욥기라는 데요. 욥기 18장 보시면 욥기 1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18장 13절이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사람은 살아간다 죽어간다. 자, 사람이 지금 살아갈까요 죽어갈까요? 혹시 제 나이가 몇 살쯤 보이나요? 낮춰 말할수록 제가 요즘 이렇게 거울 보는 재미를 잃어버렸고요. 사진 찍히는 건 아주 싫어합니다. 보면 막 진짜 옛날 내 얼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때는 막 버스만 타도 막 사람들이 막 하도 쳐다봐가지고. 자,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사실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면 나이 먹을수록 더 피어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더 막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러니까 사실 피부가 노화가 되는 게 이게 나이 먹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노화도 병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지금 우리 몸을 먹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간다는 말은 지금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14절 보세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자, 성경은 사람 몸을 텐트,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몸은 텐트야. 자, 여러분, 텐트는 사람이 영구적으로 사는 곳이에요? 임시 거처하는 곳이에요? 임시 거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은 지금 이게 임시 거처하는 거예요. 임시 거처. 근데 여기에 진짜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 사는 집이 중요해요?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해요? 네,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은 이건 집이야. 텐트. 그리고 이 안에 진짜 내가 살아있어요. 아까 우리 창세기 장 7절 말씀 봤죠?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뭘? 이 생명의 숨으로 영을 지어주세요. 그 영이 진짜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집안에서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이 몸이 무너지면 그 속에 사는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요. 그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그 뇌 신경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가지고 뇌가 그 뇌에 박테리아가 감염돼가지고 이 그 박테리아가 뇌까지 침범해가지고 생기는 질병은 어린아이 때만 생겨난답니다. 성인들한테는 잘 안 생겨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질병에 걸려요. 그래서 뇌가 60몇 %까지인가 죽어요. 완전히 죽음 상태에 그냥 이르게 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그때 체험을 얘기하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성공의 계통의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천국을 보았다고 책을 냈어요. 제가 그 책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영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그 과정을 막 상세히 기술하는데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한번 우리 욥기 18장 14절을 함께 읽어보죠. 다 같이. 자, 시작.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 섞이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죽는 게 뭐냐?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 자, 누구한테? 공포의 왕한테. 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공포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염라대왕. 염라대왕. 이 공포의 왕한테, 그러니까 염라대왕한테 끌려간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자, 그리고 사람들 장난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이 뭐예요? 저거 안 잡아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죽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잡혀가죠? 범죄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잡혀가잖아요. 누가 잡아가요? 형사들이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죄인들을 잡아가. 누가? 저승사자. 이 저승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사자. 요새 말로 하면 천사. 이 천사들이 잡아가요. 혹시 사랑과 영혼 영화 보시는 분 있어요? 거기 보면 착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빛 가운데로 쫙 빨리 올라가는데 나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 이 귀신들이 막 때로 다 붙어가지고 잡아가. 죽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청원이가 어떻게 하든지 안 붙잡히려고, 안 붙잡히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안 붙잡히면 뭐하고 살 거예요, 신청원? 자, 만약에 신청원 씨가 안 붙잡히다, 뭐하고 살았을까요? 뭐하고 살았을까? 신청원 씨가 안 붙잡히려고. 아니, 뭐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안 붙잡히려고 살았던 거지. 여러분 지금 왜 살아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면 사는 그렇잖아. 꼭 살아야 이유가 있나? 왜요? 내 말이야. 난 지금 어디로 가냐는 거야. 내가 왜 사냐 이거야.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사냐 이거야.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이런 답을 스스로 찾아야 돼. 적어도 사람이 아니야. 자,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자, 우리 전자제품 사면, 전기제품 사면 뭐가 딸려오죠? 사용 설명서 따라오잖아요. 이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하면 고장나고, 고장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나하고 동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나와 관련된 책이에요. 자, 이 책이 내가 소중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 사람 모습이. 지금 사람 모습이 하나님 형상과 동떨어진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8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시는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동방의 에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 그러면 무슨 그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어떤 신화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곳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지도는 한국이 가운데에 있어. 그죠? 그리고 왼쪽 편에 유럽 쪽이 나오고 오른쪽에 미국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나라 중심으로 만든 지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인 지도는 우리나라 어디에 나와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극동. 극동은 맨 끝 동쪽이라는 얘기예요. 동쪽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오른쪽에 위치해야 돼. 오른쪽에. 그리고 맨 서쪽에 어디? 미국이 위치해야 돼. 그러면 한 가운데 이 세계 지도 보면 어때요? 이 땅이 마치 찢어져 가지고 갈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를 합해 놓으면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한번 지도 한번 다시 봐봐. 그랬어? 또 이렇게 세계 지도가 그렇게 생겼어? 그 지도를 해서 땅덩어리를 하나로 딱 이렇게 합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바다가 하나. 즉, 자, 그 바다 이름이 뭘까요? 지중해. 지중해 뜻이 뭐예요? 지구 중심에 있는 바다. 아셨어요? 지중해라니까 그냥 지중해 높다 그랬는데 이 지중해라는 뜻이 지구 중심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땅을 하나로 이렇게 딱 찢어진 그 땅을 하나로 이렇게 다시 합해 놓으면 그 중앙에 지중해가 나오는데 그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BC 550년경, 그러니까 구약성경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에스겔.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2550년경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땅의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 지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2500년 전 이전에 살던 사람이요, 이스라엘이 땅의 중심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이 신화가 아닙니다.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하나의 지역이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도 4개의 강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2강은 없어졌어요. 그 화석으로 남아있습니다. 화석으로. 근데 아직도 2강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 2강이 이름이 뭐냐? 지금 이름이 하나 똑같아.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에덴 동산에서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 성경에서는 힛대기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데 이게 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이 동방의 에덴, 이 말은 이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동쪽. 자, 그럼 여러분, 서양, 동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서양, 우리 그러죠. 동양. 서양은 어디를 가리켜요? 유럽. 그렇죠. 유럽, 그리고 미국. 그 동양은 아시아. 자, 그럼 이 동양과 서양이 나눠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지중해 아니고 지중해 또 하면 안 되고. 자, 거기가 어디일까? 그러니까 땅에 살면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땅에 살면서 동양 서양 그 나눠진 시대를 살면서도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성경도 어떻게 알겠어? 이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해협이 있어요. 그 해협이 터키라는 나라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딱 가면 한강처럼 보여요. 한강처럼. 그 해협 이름이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는요, 아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어요. 한 도시 안에. 신기하죠?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이게 동양, 그 유럽 쪽으로 이제 서양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에덴, 이거는 이제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에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이제 사람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자, 우리 9절부터 보죠. 9절. 자, 9절부터 계속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면, 에덴이라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운 동산. 그러면 한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즐거울 낙자에 동산 원자, 낙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실제 낙원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각종 과일나무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최초의 식물이 뭘까요? 과일이었어요. 과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말 들으셨죠?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말 스스로 하신 적도 있죠, 그죠? 과일이 사람 몸에 좋대,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식물이 과일이었어요. 제가 원래 과일을 안 좋아했었거든요. 이 말씀 깨닫고 나서 과일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과일나무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사람들이 그 제철에 나온 과일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영양 결핍이 없답니다. 실제로 그 영양학자들 말을 하면 사람이 과일만 먹고도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자, 이 성경 보면 구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 각종 과일나무들을 이제 동산에 만들어 놓고 하면서 동산 가운데에는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다.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자, 에덴 동산 보면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두 개의 나무. 자, 하나는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나무 무슨 나무였습니까? 선악을. 자, 생명나무 반대면 무슨 나무야 돼? 이거 원래 죽은 나무야. 분명히 죽은 나무. 근데 하나님이 이 죽은 나무를 죽은 나무라고 말하지 않고요, 별명을 지었어요. 별명. 뭐라고? 선악을 알게. 자, 이 두 나무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택하게 하라고. 선택. 이 생명나무냐 아니면 죽은 나무냐, 이걸 선택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기 원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원했어요. 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님께서 있으니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내.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바로 이 생명나무를 먹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럼 이 영생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막연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한 개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 그 반대 나무도 만들어 놔야 됐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한번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창세기 2장 17절. 자, 읽어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 이유가 뭘까?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잡혀간다고 그랬잖아요. 잡혀가. 자, 잡혀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잡혀가? 죄인이 잡혀가는 거. 그렇죠? 그럼 이거를 먹는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 왜? 이걸 먹으면 사람이 죄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야. 죄를 가지게 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럼 이걸 따먹으면 왜 죄가 될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자,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걸 먹으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먹으면 왜 죄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말을 어겨서 이렇게 이제 대답들을 해요. 그렇게 말하려고 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명령은 어겨서 두들겨서 이렇게. 자, 그래서 죽었을까요? 자, 이거를 먹으면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걸 먹으면 죄를 가지게 된다 이거야. 죄를. 그렇죠? 그럼 이걸 먹으면 왜 죄가 되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별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돼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했잖아. 그죠? 자, 지금 아들이 학교가, 걔가 3학년인데 학교 가요? 학교 간 애한테 아침에 그랬어. 너 오늘 학교 가서 친구하고 싸우지 마? 너 싸우면 혼날 줄 알아? 나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그 걔가 싸웠어. 왜 혼나요? 싸워서 혼나? 말 안 들어서 혼나? 예? 둘 다. 물론 혼낼 때는 너 아침에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너 왜 싸웠어? 너 아빠 말 무시하는 거야? 어? 너 아빠가 말하는 일 안 들었어. 이렇게 혼낼 수가 있죠. 그지만 왜 싸우지 말라고 그래? 아빠 말 듣는 안 듣는 거 보려고? 뭐가 문제니까? 뭐가 문제니까? 싸우는 게 문제니까. 이해가 됩니까? 싸우는 게 문제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죄가 뭐예요? 싸우는 게 죄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가 안 되는 얼굴이야. 너 오늘 학교 가서 친구하고 싸우지 마. 싸우는 게 문제니까 싸우지 말라고 한 거잖아. 얘가 내 아들이 아빠 말을 얼마나 잘 듣나 안 듣나 봐야지 한번 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 싸우는 게 잘못됐으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왜 먹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안 듣는 거 보려고? 응? 인간이 내 말을 잘 듣는 거 안 듣는 거 봐야지 하고 먹지 마라 해놓고 먹나마나 보다가 먹으니까 너희들 잘 걸렸어. 또 뭐라고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으면 어떻게 죽는다고 죽어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선악을 알게 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22절 찾아봐봐. 22절. 22절 보시면 이 열매를 먹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중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됐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문제다? 선악을 아는 게 문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선악을 아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야죠. 그죠? 선악을 한다는 게 뭐냐? 자, 여러분 한번 3장 5절 보세요. 마귀가 여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마귀가 원래 막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제 막 쫓겨나가지고 그런 이제 실패해서 인간을 부추겨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야. 거기에 인간이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따먹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거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말씀은 잘못 분석한 거예요. 이 마귀가 한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교해보세요. 자, 3장 5절 말씀하고 22절 말씀 한번 비교해봐봐요. 마귀는 뭐라고 말했어? 너희가 이것을 본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심이라. 자, 이 말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14살 먹은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자, 14살 먹은 남자아이가 어른이 된 뒤에, 어른이 되고 나서 여자를 알았어. 어때요? 괜찮아요? 나빠요? 자, 14살 먹은 남자아이가 어른이 되고 나서 여자를 알게 됐어. 괜찮아요? 나빠요? 괜찮지. 근데 14살 먹은 남자아이가 여자를 아는 일에 어른같이 돼버렸어. 나빠요? 괜찮아요? 싸가지 없는 거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았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먹었는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됐대. 그래서 선악을 알았대.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그럼 먹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여자를 안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는데 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선악을 마음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문제, 그게 죄라는 거야. 그게. 그 이마에 피도 안 마른데 벌써 여자를 알아버렸네. 그러면서 저 촉법소년인데, 아유 진짜 막 이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일부러 막 초등학교 그런데 막 시속 30km 제한되면서 차들 지나간다 일부러 막 뛰어들어 애들이. 정말 인간은 참 사악한 존재 진짜. 그러니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이렇게 뭘 알게 돼? 선악을 알게 돼. 어떻게 알아요, 선악을? 하나님처럼 돼서 제대로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지가 지 맘대로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 선인지 어떤 게 진짜 악인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지가 지 맘대로 이건 선하네, 이건 악하네 이렇게 구분한다면 그 기준을 누구한테 줄까요?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선하게 생각이 들어요? 자기한테 좋으면 선, 자기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자기한테 좀 뭔가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야. 이게 선악을 하는 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잖아요. 그럼 사람이요 눈이 밝아져. 어떻게? 자기 입 속에 눈이 밝아져. 그래 막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머리가 막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자기한테 해로운 악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여러분 원죄, 이게 죄입니다. 그 열매 붓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먹게 되면 하나님이 이거 선한 거야 그래도 지 맘에 들면 선해.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악하다 그래도 지 맘에 들면 악하게 생각이 안 들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걸 지 맘대로 사는 거야. 지 맘대로. 그러니까 죄가 뭐냐? 죄는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한테? 나한테 두고 자기 일을 좋게 하고 사는. 왜? 그게 선이니까. 자, 내로남불 무슨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왜 그래? 이게 바로 선악을 하는 죄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이 막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요. 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이거든요. 근데 거기 군산에 가면 재벌축에 뛰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걔네가 어릴 때 너무나 못 살아가지고 정말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걔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막 농방, 막 구두방 이런 데 막 전전하면서 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군사령 갑부가 됐어요.
근데 그 자수성 가면서 돈을 벌 때까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욕먹을 줄 많이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산 시내에서 걔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걔가 나만 보면 나를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처럼 확 축에 세워요. 근데 뻥인 거 아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욕하는데 나한테 잘하면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다 좋다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사람이 옳고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거야. 거짓말 왜? 형님 거짓말 해본 적 조금 있죠. 그 거짓말 하실 때 미리 써가지고 외워서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저절로 하잖아요. 어? 그냥 내가 급하면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려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나와. 그럼 상대방 속아를 먹으면 역시 난 뭐야 비슷한 거 이러면서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가 아니었는데 이 강남 터미널에 가요. 그때가 이제 일요일에 저녁 때 제가 지방 갔다 올 때 올라오면 어떤 그 여대생 하나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등록금 같은 거 다 온라인으로 보내고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죠. 직접 갔다가 내야 되거든 학교에다가. 근데 고향에서 어렵게 등록금 마련했는데 소매치기다. 정말 하늘 무너져 내리는 심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동 후천 소매치기는 어땠을까 기분이? 성공했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선하다는 죄가 바로 이런 죄를 남이 어떻게 되는 건 나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 속에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망가져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이제 사람끼리도 함께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실제로. 자, 결혼도, 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결혼해 주나요? 혹시 그 두 분 우리 부부시죠? 어떻게 그 선생님 아내분을 위해서 결혼해 주셨습니까? 간도 크게 그렇다고 대답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 집에 가서 죽고 있거든요. 자, 우리 반대로 자매님도 남편을 위해서 결혼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사실. 다 나를 위해 산 거야. 근데 속았느니 마느니 막 이렇게 말을 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기독교인인데 그분도 기독교인인데 시인 중에 구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구상. 그분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답니다. 결혼이란 아름다운 오해로 시작을 해가지고 참담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봐? 다른 데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웃던데 말. 그러니까 아름다운 오해로 시작을 해가지고 참담한 이해에 도달하는 게, 이 참담한 이해가 뭘까요? 포기.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싸움도 서로 좀 잘 살아보려고 할 때 막 다투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다투다 보니까 서로 상처만 되니까 나아지는 것도 없이, 그렇죠? 그래야 그냥 아예 포기하고 살아. 저 인간 원래 저렇지. 내가 뭘 기대하겠어. 남들하고 막 싸우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말. 원래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참.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선악을 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졌는데 그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그러면 이렇게 죄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그 소정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세상은 아직도 참아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지금도 참아 기다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 정말 이 말씀을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알아듣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자신을 소중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망가진 삶을 주님 앞에서 다시 고침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오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셨길 바라오며 주의 승명으로 기도합니다. 아멘.